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계속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가야 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우리는 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의인가? 아마 2010년인가요? 그때가 2010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들어왔는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미국에서는 한 10만 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이 되어져서 삽시간에 100만 부를 돌파했고, 그 후에 한 2년 있다가 2012년 통계를 보면 한 130만 부를 팔았대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팔았겠죠.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까 고전이 되어져 가는데, 그 책은 이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공리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또 공동체주의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의는 공동체적인 의다, 도덕적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제가 맨 처음 그 책을 접했을 2010년도에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이도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시각의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해줬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한 번 더 읽고, 한 몇 년 있다가 한 번 더 읽고, 제가 사실 한 2년 전에도 2018년에도 한번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너무 인본주의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윤리적인 의는 어떤 얘기냐면 불의 혹은 정직, 신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의예요. 이거 제가 영어로까지 이걸 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으면 1000만, 그거보다 더 적게 보는 사람들은 약 800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보는 사람들이 1000만, 많으면 13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00만에서 1300만이 되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땅은 변화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이 윤리적인 의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7절에 악을 행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도서 7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본래적인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정직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필수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가져. 인간이 의로울 수는 없지만 의를 찾아 행하는,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불신앙의 삶을 살 때에는 그는 불의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불의하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되어질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의, 내가 생각했던 윤리적인 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 이것 가지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절이나 되는 값으로 자신의 의로운 자라가 되는 것을 받아요. 즉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되돌려주고 의롭지 못하게 어는 것은 4배도 갚고 하면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앞에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의, 윤리적인 의라고 하는 이 의를 우리의 중심 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되뇌이고 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의에 대해서 머릿속에 잡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되뇌어 보세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의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여기까지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가 이 세상에 보편화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단 또 어떤 공리보다는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 정의가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떤 의를 말씀하고 있냐면 종교적, 신앙적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은, 이 의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윤리적인 의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율법에도 하나님을 향한 법, 하나님을 향한 의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율법의 의가 더 강해요. 즉 세상의 윤리의, 즉 여기서 세상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의로워지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적으로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이 윤리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힘들어요? 왜 어렵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말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적질을 합니까? 살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 핫하게 나오는 인터넷 뉴스처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차를 몰고 편의점 주인에게 쫓아 들어가서 파괴하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아니,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죄를 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우리가 배운 지식적인 생각에는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의도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한정 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리, 이 단순한 주제를 우리가 내 믿음에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도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우선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독교가 가톨릭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갔다가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그 의로, 다른 사람의 선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시작이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는, 하나님이 6장까지는 이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6장 22절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6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장이 마무리되고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6장 마지막 절까지도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그가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선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근데 6장 22절에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노아의 행동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노아를 쫓아와서 노아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들은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여 지켰다라고 한 사람도 노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바로 이런 의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을, 물론 이것은 베이스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기준에, 내 말씀에, 내 말대로 다 준행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6장 22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의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전체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5절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주 기구해요. 아주 기구하고 아파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깊게 의지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80이 넘는 인생을 여러분 온전히 기다림으로 바쳤어요. 오시지 않는 메시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의에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에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결탄코 포기하거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다림입니다. 그의 의에 응답하는 그 고백하는 노래를 그가 부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다림은 또 어떤 것을 위한 기다림이냐면,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의에 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빵이 아니에요. 부나 명예나 권력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항상 의로서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자기의 길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릇 행하여 각각 자기의 길로 가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아요. 제멋대로의 길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줄인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내가 줄이고 배고프고 내가 궁핍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너무도 극명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고 하는 금식은 40일이 굉장히 힘든답니다. 보통 보면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물까지도 이렇게 안 드시는 금식을 하시는 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은 약간 70%가 물로 되어져 있다고 하죠. 5%만, 체중의 5%만 끊어도 잃어도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10%만 잃어버리면 병이 발발한다고 하고 자신의 체중의 15% 정도만 잃으면 목숨을 잃는다랍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어마어마하게 큰 퀄리티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그 의를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엄청나게 큰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행해져야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분명히 해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외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해요. 왜 자꾸 여러분 세상의 의의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거기엔 한계가 있다니까요. 거기는 계속하여 배고픔이 있고요, 거긴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목민심서라는 책 혹시 옛날에 보셨어요? 전 옛날에 아주 봤는데, 아주 옛날에, 옛날은 아니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읽고도 이 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목민심서라는 책을 써서 일약 밀리언셀러가 된 이 황인영 씨가 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37살인가요? 37살에 이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요, 그 당시에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온갖 부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온갖 부가 갑자기 찾아오는데
가지고 있는 부레에 따라서 두려움이 떠올려오는 거야. 내가 다음엔 뭐를 써야 되지? 어떤 글을 써야지 내가 더 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 여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민을 가서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신에게도 찾아가 보고요, 굿도 해보고요, 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져봅니다. 그러던 그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한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글도 너무 잘 써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는데 내게는 그보다 더 큰 공허함이 내 안에 잠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채워보고자 수많은 행동들을,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아니하더라. 그러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참 쉼이 될게, 내가 너의 참 안식처가 될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속에는 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된 마르지 아니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배부름이란 뭡니까?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원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배부름이라고 하는 원뜻이요, 사실은 그냥 푸른 초장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며 라는 그 원래 뜻은 푸른 초장이다 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름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끼의 식사 때문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그것이 마련할 예비됨, 푸른 초장이에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 목자 되신 주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그 이유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배고픔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의 양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요. 어미의 품속에서 어미의 모유를 물고 있는 어린아이는 배고픔 때문에 울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